21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들어왔는데요. 인간은 흙이다.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는 핵심은 시작, 인간, 언약입니다. 창세기는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 남자와 여자, 죄와 문명,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저작의 연대는 기원전 BC 1450에서 1400년 사이,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이 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이를 종합하여 우주는 네 가지 원소, 즉 흙, 공기, 물, 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사상적 궤적을 우리가 모두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우주의 본질로서 흙을 선택한 그의 직관과 통찰을 통해 우리는 세계와 직면에 있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인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성서가 말하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기와 흙이 바로 인간의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도 여전히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사실을 간구한다면 인간의 영적인 차원도 그 의미를 상실케 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러한 신앙도 역시 인간의 원래성이 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이다.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먹는 모든 건 흙에서 나온다. 쌀이 그렇고 배추가 그렇고 콩이 그렇고 소고기가 그렇다. 물도 본질적으로는 역시 이 땅의 산물이다. 밤나무, 감나무, 상수리나무, 해바라기, 재송화가 한결같이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금 필자가 이 글을 입력하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도 엄밀하게 보면 역시 모두 흙에서 나왔다. 책장이나 그 위에 진열된 책도 역시 그렇다. 인간 주변의 모든 그건 약간씩 형태를 달리할 뿐 한결같이 흙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다. 인간이 흙이며 그 주변이 흙이라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은 흙에 가까이 가는 것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 흙이면서도 흙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흙으로부터 분리시킨다면 그건 흙으로부터 고상한 존재로 숭화되는 게 아니라 본질의 상실함으로써 왜곡의 길을 가는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되도록이면 흙과 멀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문명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 시대가 어렸을 때 그렇게 즐겼던 흙장난으로부터 그 당시 그것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꿈이며 현실이었습니다. 추방되었죠. 요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과 자기 공부법만 맴돌다가 흙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자랍니다. 1990년대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길일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두 발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흙 위를 걷고 싶어도 도시는 온통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을 떡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도시인의 운명입니다. 거주 공간도 역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개 토담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제가 어릴 적 2살, 3살 때쯤 그래도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그 되게 토담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방음과 냉난방이 완벽하게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쾌적하게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15평이에요. 13평 주공 3층 아파트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러한 편리한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의 자연적 생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지나치게 흙으로부터 단절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들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비가 오면은 아파트가 지르고 그랬죠. 그래서 흙이 많이 진흙으로 변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뭐 제비꽃이라든지 소나기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꽃들, 그것도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는 국화도 많이 보고 들국화 길가에 핀 거, 그런 자연스러운 꽃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 자연스러운 내추럴리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땅과 흙의 대상화이다. 산업화다, 개발이다, 세계화다 해서 생산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요즘의 세상에서 흙은 한낱 인간에 의해 이용당할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요사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만 하더라도 쓰레기 종량제가 누구 때죠? 김영삼 전 대통령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면 틀림없지만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땅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명은 땅을 대상으로만 여길 뿐이지 생명의 본질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을 생명의 본질로 여기죠. 여기서 우리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달리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땅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혹은 보호해 줘야 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땅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살아오던 땅을 거의 강제적으로 빼앗긴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땅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감독하고 주연한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에서 그 인디안들의 비극적 숙명이 잘 그려져 있는데 그들은 비록 반문명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명화된 사람들보다 훨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백인들보다 훨씬 세계와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땅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며 흙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형제와 자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걷기를 좋아했고 대지에 그들은 눕기를 좋아했습니다. 돈으로 땅을 사고 파는 백인들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미국 작가 펄벅의 대지 유명하죠. 어느 인디안 추장의 단과 같은 연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걸려있는 안개, 눈길 닿는 모든 것, 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 부족의 기억과 가슴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에서 솟아오르는 수액은 우리들 붉은 얼굴 가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땅은 모두 하나이며 모두가 같은 부족, 우리의 부족이다. 류시와 번역, 난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22쪽. 인디안들이 땅 앞에서 가졌던 그런 신비의 체험, 그런 거룩의 체험을 우리는 지금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잘난 개발과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인디안들의 세계 이해를 그저 정령 숭배적이라거나 이방적이라고 무시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땅에 대한 그들의 거룩한 체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모세 전승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가 불붙고 있는 호렙산의 한 구렁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이 작고 의로운 혹성인 지구, 그 땅과 흙,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근거이며 인간이 결국 돌아가야 할 이 땅은 거룩한 호렙산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2장 7절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약간 긴장한 것 같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직분자분, 집사님들,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교역자분들 다 볼 것 같아서 긴장이 되네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긴장을 안 하거든요. 1200명 성도의 목사님이 7일 동안 기도를 해서 마음에 와 닿으면 응답이다 생각하면 면접을 하고 연락이 없으면 아닌 거로 생각하라. 그렇게 아주 공정하고 확실하게 아주 목사님답게 그렇게 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음력으로 12월 25일, 양력으로는 1월 10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보는 이 찬송이 참 좋죠. 무난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새벽에 키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축복받으세요.